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2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대별 구원입니다. 이 세대별 구원의 뜻은 첫째로 성경이 없을 때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두 번째는 율법이 왔을 때 구원은, 율법 시대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의 구원, 이렇게 세대별로 구원, 이것을 나누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구원의 방법 같은 것을 좀 덩하니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없을 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것은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지요. 이때도 구원이 성경이 없을 때 구원입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지요.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것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리고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만 생각하다 보니까 율법이 없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부인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생기게 되는 겁니다. 모든 교계들이, 모든 서로 주장이 잘못된 것이 어디냐 할 것 같으면 이런 시점에서부터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바로 잡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가인과 아벨 중에 한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그 한 사람은 성경을 없을 때 구원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이때는 어떤 시대죠? 성경이라는 것이 없을 때요. 그러면 성경이 없을 때 이루어지는 것과 또 율법이 있을 때와 율법을 완성시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이후의 구원이 사실상은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먼저 성경이 없을 때에 대한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리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는데 이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고 아벨의 제물은 연락이 되어서 어려운 자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제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지요? 제물은 다 바쳤잖아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기 있어요. 둘 다 형제 안에 드리긴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문제는 믿음입니다. 아벨은 양치는 목축을 하는 그게 직업이지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 율법의 말씀을 보면은요,
곡식, 가루,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 말씀은 율법이 없을 때 기록이 분명하지요. 그럼 앞으로 몇 년 후면 율법이 나타나는데, 그때까지는 계속 율법이 없을 때 구원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결국 세대적으로 한 세대 한 세대 따라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걸 보고 세대마다 구원을 이루어지는 것을 세대별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없을 때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율법이 있을 때 구원은 어떻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의 세대로 나누어서 지금 말씀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마지막 때 구원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구원에 대한 모든 방법을 알지 못하면 실패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가인과 아벨의 제사 지냈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습니다. 왜 연락하지 않느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겠습니다. 11장 4절은 365페이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는 죽었고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인데도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아담과 하와는 끝났지만, 자식을 낳은 가인과 아벨 중에 이제 둘째 아들 아벨이 믿음으로 제물을 바쳐가지고 하나님께 연락이 되므로 무슨 증거를 받았던가요? 어렵다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왜 어려운 자라고 말하느냐? 복의 근원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의 어떤 피조물들에게 바치는 것보다 하늘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원하고 계시지요. 그것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뭔가 했더니 가인은 믿지 못했고 아벨은 믿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봤다고 해서 미국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알고 들었을까? 가인과 아벨은요, 아담, 하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정령 죽으리라는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섬기면은 무엇을 받게 되지요? 복을 받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았느냐? 부모님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과 후의 사람이지요. 이런 성경의 역사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이 말씀이 깨우침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 근거는 항상 성경의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을 때는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믿음으로 드린 것이 어려운 자라는 근거를 얻은 것이 구원의 역사로 되어 있죠.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믿었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자라 하고,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은요, 들으기는 들어도 믿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믿지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다는 거죠. 이 기준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금 현재도 지금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가인은 못 믿었기 때문에 어디에 속한 자가 됩니까?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네. 의와 악은 이렇게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388페이지. 388페이지. 네, 페이지 수로 388페이지 요한일서 3장 12절에요. 390. 이 세대별 구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어름이니라. 악한 사단마귀가 선악과를 따붙자 바로 대기하고 있었죠. 사단마귀는 선악과 따먹자마자 바로 부대기하고 있다. 선악과 따먹고 가인이 동생을 죽일 때부터 악한 사단마귀의 영이 존재한 근거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자세히 알지 못하면 바르게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교계들도 굉장히 주장하는 것이 많지만은 타 종교들도요, 이건 알지 못하면 그냥 사람 보기에 모든 제도가 좋고 참 우아스럽고 사랑스럽고 이 모든 것에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근거는 어디를 갔었든지 항상 성경이 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없을 때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가 하는 원인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또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365페이지. 페이지 수로는 365페이지. 여기도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계십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도 그를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이 누구냐? 아벨이지요.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가인이지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A라는 집사님은 믿고 드리고 B라는 집사님은 믿지 못한다면 이것이 똑같은 그런 예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가인은 안 보인다고 안 믿었어요. 그걸로 어찌 믿느냐 이거죠. 여기서부터 부활의 모든 논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부활이 되느냐? 성경에 있다면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절대 이런 기준에 서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하늘에 계신 것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성경이 없었지만 전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 아무나 믿질 못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상 준다는 것을 그대로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세상의 모든 진리는 성경 이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왜? 성경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 준다는 말은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둘로 나누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둘로 나옵니까? 첫째,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둘째는 사람의 계명으로 나눠집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이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의 기준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지요.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어디냐? 히브리서 11장 16절이거든요. 그럼 문자적으로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물으면은 성경에 관해 설명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위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아벨은 제물을 드렸으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가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이렇게 됩니다. 다음, 내가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 상 주실 것을 사람들은 믿지 않아도 누가 믿든 안 믿든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다는 자체가 뭡니까? 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상 주실 것을 믿는 것은 누구 상대로 선한 일을 합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누구 상대로 해요? 사람을 상대로 하지요. 그럼 사람의 상대로 합니까? 사단마귀 상대로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답변이 나오지요. 사단마귀 하는 일은 벌써 뻔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치 않을 것 같으면 벌써 선악을 따먹고 타락하면 사단마귀가 대기하고 있었듯이 사단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알아야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이라 말할 수 있지요. 시편 18편 20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0절에 보면 813페이지 813페이지 18편 20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뭘 따라 상 주시지요? 우리 하는 이 모든 행위 소위대로 상을 주시는 거죠.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20절. 그러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서 상 주신대요. 이거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는 상주심을 믿는 믿음을 지킨다면 지금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요동쳐도 아무리 풍파가 있어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쁨이 오도록 되고 소망은 뚜렷하게 되는 때가 있는 거지요. 표대가 너무너무 반듯하지요. 잠언 25장에서도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장 21절 25장 21절은 938페이지.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 주시리라. 이 말씀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 1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설명해 놓았는데 그 말씀을 신약에서는 간단하게 둘로 나눕니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시죠.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38페이지.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구원의 제일 첫 번째 기준은 뭐지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 아벨은 율법이 없는데도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요,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상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선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었는가요? 안 지켰는가요? 지켰다는 뜻이 되죠. 언제요?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다수가 지금 세대별 구원을 설명할 것 같으면 설명할 사람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몰라도 되느냐? 아는 게 좋습니다. 성경을 풀어가는데 이걸 모르면은요, 풀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뜻대로 율법을 만든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알 때 소망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13년 257페이지 8절. 8절에서 10절까지 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반듯하게 알게 되면은 실패할 원인이 없지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여러분, 남을 사랑할 줄 알 것 같으면 뭘 이뤘어요? 율법을 이룬 자는. 그러니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기준이고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판결문과 같습니다. 이대로 하면은 이루어지는 이 믿음의 신앙이 완성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 선한 일을 남에게 베풀게 되고 그리고 나눠주면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주님사님 같은 경우는 없는 형편을 그대로 몰이척 못해가지고 빌려줬더니 못 받았다 하잖아요. 이거요, 믿음으로 마음 상하게 생각하면 그대로 놔둬버리세요. 뿌린 대로 씨앗은 올라옵니다. 무엇을 뿌리든 그 뿌린 씨앗대로 우리는 열매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선악과 따먹고 아담과 아벨을 낳을 때 사람의 숫자는 적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면서 제물을 바쳐놓고 제사만 드리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이 되지요.
이웃이라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가족 친척밖에 없잖아요. 그래, 그것은 자동으로 뭐 됩니까? 사랑을 지키는 것이 되지요. 그들에게 악을 행치 않고 당연히 선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죠. 이웃에게 누가, 친척에게, 자기 식구들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시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인구가 많아질 때, 우리나라 인구가 적었을 때는 다르고 지금의 인구, 사람의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나 차이점이 같은, 우리도 지금 현재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아담의 시대 때 사람이 살았던 그 모든 기준이나 지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율법이 없을 때 창세기 15장에서 제물을 바칠 때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배를 가리지 않고 제물을 드린 것이 구약의 율법 시대와 똑같이 제물을 이제 갈라서 바칩니다. 비둘기 배를 어떻게 하여 가리지 않은 것 때문에 안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있을 때나 율법이 없을 때나 내용은 동일한가요? 틀린가요?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도 같습니다. 이것은 어겨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공의롭지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만일 예수를 모르고 세상을 떠났다, 이것을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참 불행하다 그럽니다. 이런 말을 좀 들어본 적이 없나요? 아니, 나는 예수 믿고 지금 뭐 성령을 받고 체험을 했는데, 우리 선조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심지어 우리 할아버지만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만 해도 그런 경우인데 너무너무 불행하다는 이런 생각을 성경 모르면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예수를 모르고 떠났잖아요. 우리나라 기독교에 들어온 지 얼마 됐다고요. 이것을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불행하다 하는데, 그건 예수를 모르고 죽었으니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이것을 지금 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튜브를 나가서 이제 누가 듣기 시청하게 될 것 같으면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앞에서 말씀드리잖아요. 아벨처럼 하늘에 하나님 계시면 믿고 선한 일을 하면 상 주시면 믿는 믿음으로 나갈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구원이 돼야 안 돼요? 이렇게 속 시원한 것을요. 물론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그럼 율법이 없이도 범죄합니다.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럼 율법이 있을 때나 율법이 없을 때를 설명하는 거지요. 제가 설명하는 것은 율법이 없을 때를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은 율법이 없을 때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없을 때도 율법의 일을 행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여기서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이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법의 적용을요, 이때는 이래 하고 저때는 저래 하고 이거 아닙니다. 이웃을 또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고 선을 행하면 상 주신다는 뜻을 따라서 선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율법이 없었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의 일을 나타냈지요. 네.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시죠. 있죠. 그러니 율법이 없을 때나 율법이 있을 때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동일하더라 이 말이에요. 똑같아 이 말이죠.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율법이 없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율법이 되는 것이 뭐냐? 자기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따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들이 새벽길을 가다가 저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뭐 새벽에 돈 주는 일은 없고 낮에 돈 줘서 봤습니다만, 돈이 만약에 한 500만 원이 길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주위를 살펴봐도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 사람이 없어. 그러면 욕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괴롭습니다. 잊어버린 사람은 이거 있기까지 벌기까지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허리가 아팠을까, 다리가 아팠을까. 이 옷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면 그 돈을요, 습득한 그 장소에서 가까운 그날 관세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갖다 맡겨주겠죠. 내가 이러이러해서 주소서니 본인에게 돌려다 주라고. 이 돈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이제 주라고 한다면 무엇을 행한 건가요? 선을. 우리가 대수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지구촌은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질서를 어기느냐 안 어기느냐 이걸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보시든 안 보시든 동일해야 됩니다. 근데 마음에서는요, 내가 가질까 말까 그게 아니지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찾아주게 되면은, 그러면 율법이 없어도 어떻게 되는가요? 율법의 행위를 나타냈는가요? 안 나타냈는가요? 나타냈죠.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 선조들이 삶의 생활을 보면은요, 뭔가 집에 음식이 별다른 것이 생기면 이웃에 나눠줍니다. 지금은요, 잘 아시죠? 저는 현재는 지금 제가 이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만, 벽 하나 사이에 이웃 사람이 죽어도 죽은 줄도 모르고 가보지도 않고, 옛날에는요, 촌마을에 살다 보면 어느 한 곳에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은요, 아주 멀리 동네에서도 왔습니다. 아십니까? 그 고생을 하면서 그 산까지 타고 또 가줍니다. 그때는 선했습니다. 그렇죠? 그 시절은 선했다니까요. 지금 시절은 악하다니까요. 무엇이든지 완벽하게 내가 받을 소지를 확실히 놔두고 모든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도 뛴다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참 선했습니다. 제가 돌이켜봐도 우리 어린 시절 때 보가던 사람들이 진짜 순전했다 봐요. 그때는 율법이 없어도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면 됐다. 그 다음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그리고 선하게 살았으니까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누굽니까? 누구부터입니까? 아벨에서부터요.
성경이 없었을 때 그 아벨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돼요. 10절입니다. 곧 내 복음에는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율법이 없을 때도 율법의 일을 나타냈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곽을 바르게 나타낼 때가 오는 거지요. 이런 말씀을 놓고 봤을 때 선악을 따먹고 성경에 오기까지 과정의 사건이 얼마나 흘렀을까? 이것은 뭐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알지요. 홍수 심판은 언제쯤 일어났나요? 선악을 따먹고 언제쯤이요? 1656년입니다. 선악을 따먹고요. 홍수 심판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그 기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한 100년 동안 흘렀습니다. 살다가 신할 편지를 만나게 되죠. 만나서 바벨탑을 샀습니다. 샀다가 동서사방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때 뭐가 들어갔지요? 인간의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은 배제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러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그 후에 갈대아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리고 430년 후에 그의 후손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이제 광야, 이제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광야를 통과했어요. 그러면 몇 년쯤 흘렀느냐? 거의 2000여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 동안에 가인과 아벨을 낳을 때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인과 아벨 둘밖에 없었는데 또 이렇게 또 말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또 있었습니다. 성경을 전하다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을 자세히 다 전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미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포함하면 사람의 숫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들을 사람을 삼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아벨이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 무슨 반열에 들어갔나요? 구원의 반열에 약속을 받고 죽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이미 받고 죽었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요. 참. 그는 왜 누굴 낳습니까? 셋을 낳지요. 셋의 후손을 통해서 가족 다리별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노아까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후에 1656년에 홍수 심판으로 이 지구를 어떻게 합니까? 멸했습니다. 그러니까 1656년부터 사람의 숫자는요 8가족을 통해 가지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100년 동안에 생육하고 번성하다가 신할 평지를 만납니다. 거기서 뭘 샀지요? 바벨탑을 사라 했습니까? 사지 마라 했습니까? 바벨탑을 샀는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가 선조들처럼 지금 홍수로 말 비가 아무리 내려도 홍수에 잠겨서 물이 사람이 죽지 않기 위해서 바벨탑을 샀는다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기 전 1756년까지는 언어가 혼잡하지 않고 언어가 한 가지였습니다. 미국 영어 배울 필요 없어. 독일어 배울, 일본어 배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바벨탑을 쌓기 전까지는 1756년경까지는 언어가 뭐였죠?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언어로 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창세기부터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깨우침이 많습니다. 그리고 열리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여기까지만 올바로 깨닫게 될 겁니다.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율법이 없을 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했더니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그거를 두고 믿음으로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누가 없다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계십니다. 그분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상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참 이게 믿다는 사람은 그걸 어찌 믿는 자이까지. 그게 하루아침에 된 일입니까? 그래. 상을 받으려면 누구에게 헌신하고 봉사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법을 지키는 것이 되지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방법이 눈에 띄도록 우리가 사람의 수는 적다 할지라도 분명히 저는 이루어지리라 저는 믿고 있거든요. 예수 믿고 오는 자는 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먹는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성경에 없을 때도요, 그 사람들이 행했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면서 로마서에서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 로마서의 2장 12절에서 16절에 무슨 말씀하시나 가면은 제가 빨리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뭐죠?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럼 아벨은요 어쨌습니까? 율법이 없어도 율법의 일을 행한 것이 되었지요. 예. 그 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왔잖아요. 그래, 율법을 받고 보니까 내용은 똑같더라 이거죠. 그래,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공의롭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왜 공의롭다 했는지 그냥 말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공의롭다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도 구원은 똑같은 방법, 구원의 방법은 똑같고요. 율법이 있을 때도 똑같은 방법이 구원이요. 예수 믿고도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뭘 해야 되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죠. 똑같이요. 종말 때까지 그렇습니다. 성경을 알고 보니까 사람이 많을 때와 적을 때 점차적으로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면 계속 법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옛날에는요, 길거리 가다가 침 뱉는다. 그리고 뭐 방뇨를 하면 안 걸렸습니다. 지금은 걸리나요, 안 걸리나요? 지금 걸립니다, 지금요. 예. 그 율법도요, 그 10계명을 놓고 보면은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내용을 세부적으로 갈라놨죠. 그래서 율법을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으면 사랑은 율법이다, 완성이다, 이것만 아셔도 되지요. 예.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이렇게 하트, 요즘 영어도 잘하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시간 관계로 좀 빨리 보겠습니다. 393페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의 계명들을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라고 그러지? 1계명에서 4계명까지예요. 7년 환란에서 우상을 어떻게 해요? 나에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에게 절하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절하지 않고 마음을 떴었다고 어떻게 목숨을 어떻게 막 바꿀지라도 그 계명을 지키면은 뭘 바꿔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얼마나 성실하시고 얼마나 정교하신지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고 선을 베푸는 것이 그것은 무슨 계명이라고 그랬죠? 사람의 계명입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데 우상의 재물을 먹는 데서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묻지 말고 먹으러 가잖아요.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도 우상제물을 그리고 믿음으로 먹으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운 식물을 왜 버리느냐? 참 말은 그럴듯하죠. 이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식물인데 왜 버리냐 이거지. 출애굽기 한번 보시고 뵙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네. 네,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고 나의 죄를 갚되 아벨로부터 아들에게 3사대께 이르게 하겠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요한 1서 5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없을 때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다음 시간에는 율법이 들어왔는데 율법 시대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